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많이 추워졌죠? 엊그제가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참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덧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철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철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이제 우리 모두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나쁜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못된 나무이거나 죽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열매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무화과라는 과일은 우리나라 사과나 배처럼 흔한 이스라엘의 과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화과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바로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달이라는 동네로 나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드셨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들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시니까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있나 살펴보게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선민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열매를 구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특이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안,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를 1년에 2번 내지 3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태양 일수가 많기 때문에 무화과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 정도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철의 열매를 따지만 그들은 가을철이 아니어도 이 무화과 열매를 얼마든지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나무 잎사귀의 무성한 정도에 따라서 열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당시는 3, 4월경으로 봅니다. 봄철입니다. 봄철에 무화과 나무에 충분한 열매가 맺힌다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면 그 나무잎은 풍성하지 무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함을 보고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했던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실속 없는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진정 그 속에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진정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21세기 바리새인들이 아닌 내게 있는 열매를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살펴봅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라는 나무, 이 무화과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무화과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는 무슨 무일까요? 없을무, 화는 꽃화, 과는 과실과, 열매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안 피는데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꽃이 아름다워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만을 얻기 위해서 심고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쉬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것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이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랑의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바로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무화과 철에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무화과 열매를 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겠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듯이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즉시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점을 두고서 대다수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 이겁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버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를 꼭 가을에만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시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잎사귀만 보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잎사귀로 봐서 이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무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바로 외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을 지칭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멀리서 보니까 마치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그만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가까이 가서 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 또한 1도 맺혀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합당히 요구하신 열매를 우리는 과연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분명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과일나무에 맺혀있는 그런 열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생활 속에 맺혀져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 강조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나도 모르게 찬송할 때 막 손뼉부터 쳐지고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하고 방언은 기본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신비롭고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진정 있으십니까? 희락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으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당연히 뜨겁게 찬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도 없이 교회가 무슨 시장바닥이나 되는 것처럼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뜨거운 현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 하는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BTS 그다음 여자들 아이돌 그룹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요즘 뉴진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한번 뭐 가보세요. 어떤 상이 벌어지나. 얼마나 화끈화끈 열기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광의 도가니탕이에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령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노래소리에 감동해서 기절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것을 무조건 비판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요즘 가수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물론 트로트 가수들인데요. 근데 트로트 가수들보다도 젊은들에게 더 인기 있는 가수들은 래퍼들이에요. 랩하는 가수들. 여러분 그 랩하는 가수들의 그 랩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말하는데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이게 도대체 그것이 노래인지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들의 복장을 보면 야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그 다음에 또 귀걸이 뭐 코걸이까지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 노래를 하고 부르는데 야 보기 싫습니다. 볼상사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저런 친구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BY라는 친구는 모든 래퍼의 그 가사가 다 신앙적입니다. 다 신앙적인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한참 됐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 가지고 강남에 간 적이 있어요. 강남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누구였냐면 양동근이라는 가수였어요. 근데 그 가수부터 생기부터 이상하잖아요. 딱 껄렁껄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또 잘하는지. 근데 그 친구가 노래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난 후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선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죠. 이게 진짜 겉모습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 진짜. 여러분 시끄러운 것 무조건 비판해서 아니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헤비메탈 락그룹이 전자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괴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반면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요란법석을 떨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탄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내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놓고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열매 있는 무화과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받은 무화과를 살펴보십시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는 기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저주했다고 말했는데 마태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더더욱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고 무화과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며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또 다른 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유대인들이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 또한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은 주인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지적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유대인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찍어서 불에 태워버려야 하겠지만 3년을 돌보고 찍어버리는 주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발 한 해만 더 봐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심고 기르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음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제발 1년만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간을 연장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진정 열매 맺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신통치 않게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든든하게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더 충실하게 맺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포도나무의 양육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아니 평생 동안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영적인 열매가 없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잣대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용을 쓴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러지게 하고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me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방위 출신이 아니에요. 군대를 정상적으로 잘 제대한 사람인데, 제가 다닌 부대가 맹호 부대예요. 맹호 부대, 월남 갔던 맹호 부대입니다. 얼마나 군기가 세고 훈련이 빡센지 몰라요. 근데 그 부대의 경례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경례합니다. 맹호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맹호할 수 있습니다. 맹호할 수 있습니다. 경례가 이래요. 맹호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경례를 만드신 분이 그 우리 부대 여단장님이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맹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군대 곳곳에서 맹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올려파듭니다.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부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겠노라.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나아가겠노라. 분명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